제가 간혹 지금 금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단에 쓸 때가 있는데 설 때마다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좀 희망적인 것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지만은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월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억이 넘는 돈이 매달 쏟아져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 시기에도 이처럼 뭐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가 참 견디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라는 것들이 뭐 세상에선 바라볼 때 뭐 그냥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예배라는 것들이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보다가 그냥 거기서 나오는 내용 파악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혼이 열릴 때,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강조하는 원인은 결국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대면 예배를 강조하기가 너무나 지켜나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에서 주는 그런 영적 감흥들과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들, 바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약해져가며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단순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가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각자들마다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고 그것을 간절히 붙잡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시기를 사실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와 같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만한 굳센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7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7장까지 이야기,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속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들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찾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며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천국의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혜를 찾으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바로 열리며 찾아지게 되며 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진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길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며 눈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욕심들을 바로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을 채워줄 만한 것들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들의 눈을 팔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세상에 나간 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자신들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자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악기들을 만들고 그들의 즐겁게 살기 위한 모든 생활의
문화들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가축들을 키우는 방법들이 발전하여 그들이 먹고 살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정욕과 발휘의 자랑을 모든 것들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발전해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세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후손을 바라보면 정말 밋밋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자손을 낳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너희 눈을 자꾸만 유혹할지라도 너희들이 찾을 길은 바로 좁고 고든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열매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바로 21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정녕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입으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따라가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탈락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바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무엇이 너희를 유혹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굳건하게 너희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너희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에 이어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환란이나 어떤 역경이 발생할 때 그의 믿음이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래 위에 있는 것들은 떠내려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떤 역경과 어떤 주변에 모든 유혹이 올지라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속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은 것들이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네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반석에 세울 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 지금 코로나의 환란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주변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굳게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을 짓는 것이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기본적인 논리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8월 정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 건축공사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먼저 철거를 했고 부지를 정지하고 근데 한동안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맨날 장비는 왔다 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봐도 똑같은 상황. 변화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다 몇 개월 후에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앞서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부지 벽으로 해서 쭉 둘러서 기둥으로 된 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벽들이 만들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땅을 깊게 파도 땅에 무너지지 않고 그 부지 속에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보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건물이 올라갈 자리 밑에 파일, 그러니까 말뚝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말뚝들이 실제로 우리 부지 속에 안반이 17m대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초를 안 치면 좋겠지만 우리 건물의 높이가 13.6m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 4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초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말뚝을 통해서 그 안반 위에 굳게 우리 건물들을 앉히고 또한 거기에 연결해서 철근을 연결하고 80cm 정도 넘어서는 바로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 두께의 기초를 얼마 전에 타설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안반 위에 말뚝이 박히고 거기에 이어져서 기초가 놓여질 때 바로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이어지는 우리 그 모든 건물의 그 막중한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있던 기초와 바로 우리 이 반석에 이 안반이 놓여지는 건물처럼 우리 신앙이 이처럼 온전하게 반석에 놓여지고 기초가 놓여질 때 우리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지해야 될 반석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2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하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과거의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지옥의 자식에서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삶을 위하여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로 반석되는 예수님께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구원의 뿌리를 말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내릴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뿌리 바로 우리가 그를 굳게 거기에 내려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을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라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사실 이 이야기는 몇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야기를 점검할 때 보면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던 죄인인 것을 물어보게 되면 세상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한 누구를 속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죄들,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들이 하나도 없이 하다못해 작은 것들까지 다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온 사건에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바로 뱀이 우리 하와를 꼬셨던 유혹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바로 너희가 저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동산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며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기억하였다면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속에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저것을 먹기만 하면 정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을 때리고 속이고 그것이 죄이지만, 그것이 회개할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말씀하셨던 그 근원적인 죄,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만들어진 근원, 그들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달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권능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영생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한 그때 바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바로 흙덩어리에 불과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에게 더욱더 나쁜 것은 바로 그들이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속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평가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속에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회복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지옥으로 운명 지어진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임을 인정하는 바로 죄의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밑바탕 속에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세상의 환란이 어떻습니까? 환란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죄의식이 우리 신앙 밑바 속에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신앙 속에서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죄로 생각하고 나 정도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6,000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지금 나에게 묻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간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미 구원자를 주신 이 시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여 예수님께 떠나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칠지라도 유혹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 생명을 나아가는 길, 천국의 백성을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우리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을 찾기 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과거에 성경 시절에도 바로 자신들의 풍요를 바라며 바로 비를 바라고 농사의 풍요를 바라며 바알과 아세라에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세상 만물에게, 자연에게, 돌에게 절하며 자신의 풍요를 빕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된 자들의 삶의 축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생명을 구하는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란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굳건한 기둥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지금 기초를 세우고 옆에 벽체를 세우고 다시 그 위에 계속해서 기둥들을 만들어 나가며 바로 그곳에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기둥이 굳건하게 서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중에서 비바람에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건물을 안전하게 보존함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그 죄의식을 가지고 섰는데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게 됐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도 제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기둥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영웅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란이 생깁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라는 영화가 전에 있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며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적은 수의 배로서 그 탁월한 전략으로 쳐부시고 보호해냅니다.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틀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됐다면 바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으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으며 또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서 세상 속에 부딪히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 속에서 회복되며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의 기둥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인권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죄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옳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분별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7장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에서 사실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수천 년 전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먼저 배운 사람들, 사실은 교육자들이나 또는 여러 교사들이나 그것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세상의 많은 자들이 우리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이단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된 바로 교회 안에서 정규적으로 인정받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 그 기둥이 우리 신앙을 받쳐주고 세상부터 지켜줄 수 있는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앞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또는 우리가 각자들이 그처럼 세워진 자들이 그 속에서 봉사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더욱더 더한 능력으로 더해주시며 그들에게 더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명 가난한 성도들. 세상에 교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들은 교회 나가지 않고 자신 혼자 주일 되면 말씀 읽고 찬양하고 좋은 곳에 헌금하고 드리며 살겠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며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훈련하며 사명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 가운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 빠져나갈 때 우리 신앙이 불균형하겠습니다. 무엇이 한쪽에 무너져 내릴 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기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만 있고 우리가 예배와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한 우리의 그런 체험들이 없고 학습이 없고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세워지고 마지막에 그 위에 지붕이 세워지고 우리 위에 덮개가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로부터 막아주며 외부의 환경부터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으로서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지붕이 되어주고 우리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동역자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 지붕이 되어주며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핍박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핍박도 마찬가지이며 또 우리 핍박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유혹이 들어와 우리 신앙생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 같이 나누어지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며 슬플 때 힘들 때 같이 나눠주는 우리 동력자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지붕이 되어 우리를 함께 막아줄 때 우리 신앙이 집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사탄마귀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믿는 자들마저도 다시 쓰러뜨리고자 바로 한 사람을 다시 쓰러뜨리고자 쫓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이 집들을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뼈를 내리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바로 우리 죄인이었음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바로 교회의 모든 체험과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 공동체로서 덮어질 때 우리 신앙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나 거꾸로 이 시대 가운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뒤로 미루고 더 급한 거리 있다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도 믿음을 굳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말씀의 뿌리를 굉장히 기둥을 단단하게 세워나가 우리가 신앙의 집들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 안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우리 모든 생명에, 또한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이 세상 바로 우리가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제발 죄 얘기 좀 하지 말요. 맨날 죄. 교회 오면은 세상 그러다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된다, 복 준다, 잘 될 거다 말을 해줘야지. 맨날 죄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그대로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힘이 생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 세상에 좋은 사탕 발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집들을 굳건하게 세움으로 이 시대를 굳건하게 예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